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7월 11일 음력 6월 초이틀. 이 시간은 7월 둘째 주 일요일 경일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진리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일이 이루어져서 성공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리에 맞추었을 때 그 일은 성공하게 되고 우리가 진리에 맞추지 못하면 그 일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그 진리에 맞추는 자가 있다면 그 한 명은 성공하게 되고 수억 명이 모여서 행한다 할지라도 진리에 맞추지 않으면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본을 보여주신 이래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역사 속에 우리가 진리에 맞추었을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해지고 바로잡히며 그 나라가 흥성해지고, 진리에 맞추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은 어긋나고 삐뚤어지며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나라는 망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망해가는 나라를 구해내는 힘은 항상 진리에 맞추는 자가 나와서 진리에 따라 행하였을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구하고자 했을 때 이익을 따라 행하기도 하고 내 마음을 따라 행하기도 하고 내 기분에 따라 행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나의 이익인가? 무엇이 나에게 풍요함을 주는가? 어떻게 하면 누리고 살 수 있을까를 추구하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달리지만 아무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에게 맞는 자들, 내 마음에 맞추어주는 자를 추구하여 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진리에 맞추지 않는 이상 내가 행하는 일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옳은 뜻을 주장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고자는 하지만 내가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진리에 맞추지 않는다면 내가 주장하는 그 옳은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진리에 맞추어야 되죠. 진리의 주체는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이신 한백음께서 진리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행하는 것입니다. 생천 주무수세계 조신신물. 하느님은 대덕으로 하늘을 내셨고 대해로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시고 대력으로 만물을 끊임없이 창조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느님의 은덕을 받아서 인물 동수삼진 왈성명정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아서 그 성명정으로부터 마음과 기운과 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성품을 보고 우리의 기운을 살펴서 목숨을 헤아리며 우리의 몸을 살펴서 정기를 갖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하면 내가 하느님의 덕을 받들지 못한 것이고 우리의 기운이 탁하면 내가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은 것이고 내 몸이 박하면 우리가 하느님의 힘인 정성을 이어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며 한 사람의 일도 그렇고 세상의 일도 그럴 것이며 그 누구에게도 변함없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지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변할 뿐이지요. 우리가 진리에 맞추어서 변화되면 우리가 행하는 일은 합당하여 성공하게 되고 우리가 진리에 맞추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우리가 행하는 일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 일도 마찬가지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는 일도 진리에 맞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기르는 일도 진리에 맞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무엇인가? 선보각화, 청수타교, 후기박천, 3일신고 진리원의 뚜렷이 그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착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악하면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맑으면 장수하고 흐리면 일찍 죽으며 후하면 귀하고 박하면 천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진리죠. 그리고 그 착함과 맑음과 후함의 근본은 어디 있는가?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우리의 목숨으로부터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우리의 정기로부터 하느님의 힘을 받들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로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들었을 때 우리는 마음의 착함과 기운의 맑음과 몸의 후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지요.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맞추지 않는 이상 우리의 마음이 착하여 복을 얻는 일, 그 이치에 맞추지 않고 무조건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고 내가 마음이 착하든 악하든 나는 행복해질 것이야.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이 착하면 행복해지겠지만 마음이 약하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지요. 나는 안 그렇던데. 나는 마음이 착해도 행복해지지 않던데. 그것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착해야 행복해지는 것이죠.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분명히 나에게 악한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착해도 가난하던데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것이 행복을 깨지는 않습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약해도 부유하던데 부유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부유함이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행복은 마음이 착해야 그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함과 부유함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께 전생으로부터 받았던, 현생에서 받았던 나의 일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부유함의 일을 받았으면 내가 그 순간 부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가난함의 일을 받았으면 내가 그 순간 가난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진리에 맞추어서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부유함을 얻어서 착함을 가지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바른 도리를 지켜 정성으로 행한다면 그 사람은 그 부유함을 가지고 행복해질 것이고, 그리고 도리에 맞춰 행하기 때문에 그 부유함이 멈추지 않을 것이며, 정성 들이기 때문에 후하여 귀한 삶이 되니 무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부유함을 얻고도 내 마음이 약하고 기운이 탁하며 몸이 박하여 악한 마음으로 편협한 성품을 쓰게 되고 탁한 기운으로 어리석게 생각하고 행하게 되며 박한 몸으로 박하게 행하여 홍이 갈 줄 모르고 남들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재앙이고 일찍 죽음이고 천함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행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도 불행한 삶이 될 것이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영향받는 이들은 다 그 삶이 불행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상대하여도 그 사람의 마음이 착하고 기운이 맑고 몸이 후한 자는 그 영향을 받지 않죠. 악한 자가 나에게 다가와도 내가 그 악함에 흔들리지 않고, 어리석은 자가 나에게 권하여도 내가 그 어리석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박한 자가 나를 해치려고 해도 내가 지극한 정성으로 하느님의 뜻을 받든다면 그 사람은 그 악함과 탁함과 박함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죠.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진리를 따를 때 그 무엇도 내 삶을 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쉽고 편한 일이 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며, 때로는 무엇인지 잘 알 수 없는 일도 있고, 때로는 훤하게 알 수 있는 일도 있으며, 때로는 용납이 되는 일도 있고, 때로는 용납이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백음을 모시고 진리를 구하여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찾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납이 되지 않거든 하느님께 빌어야 합니다. 하느님께 빌어서 하느님의 덕을 구해야 되죠. 하느님의 용서함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하느님의 용서함을 구해야 됩니다. 왜 내가 용서함을 구해야 됩니까? 잘못한 자는 저자인데 내가 용납해 주어야 되는데, 내가 용납한다는 것은 내 성품이 커지는 것이고 하느님의 덕을 받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덕을 받으려면 하느님의 덕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 하느님께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빌고 하느님의 용서함을 얻었을 때 나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든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대덕이 나를 감싸기 때문에 마치 연못에 밑빠진 독이 빠졌을 때 그 밑빠진 독에 물이 가득 차는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덕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그 어떤 자가 다가와도 충분히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의 덕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가지고 상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부족하고 모자람으로, 악함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된다면 그것을 용납하려면 내가 성품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악함으로 달리게 되어 있죠. 내 마음이 악함으로 달리면 내가 어찌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불행한 삶을 얻게 됩니다. 상대방 때문에 내가 불행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상대방이 악함으로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그 악함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악함으로 다가왔을 때 나는 얼른 하느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됩니다. 하느님께 SOS를 해야 되죠. 하느님께 구해주시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어리석게도 나에게 악한 자가 다가왔는데도 하느님께 구원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불행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찌 한번 해보겠다고, 내가 감당하겠다고 어찌 하려고 하는데 그것으로는 감당이 안 되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덮어놓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고 아무렇게나 해서 그 일을 망쳐버리고 마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놓고 한백음께 또 빌고 매달려 원도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죠. 내가 하느님의 지혜를 얻을 때까지 지극한 정성을 들여야 되죠. 그러면 그 지혜를 얻을 때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고 비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까지 받아들이고 빌게 되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지혜를 구할 때까지 비는 시간이지요. 무조건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비는 가운데 내가 정성이 부족하고 믿음이 모자라서 진리에 맞추지 못한 그 시간만큼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게 되고 진리를 얻는 그 순간부터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얻을 때까지 실패하는 것이지 진리를 얻은 뒤로부터는 실패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얻을 때까지 실패를 반복하며 정성을 들이는 것이죠. 거기서 포기하면
성공은 없는 것입니다.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아직 진리를 얻지는 못했고, 진리는 얻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는 없고, 성공할 수는 없지만 성공할 때까지, 진리를 얻을 때까지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력이지요.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고 하느님을 모시지도 않고 제 마음대로 행하면서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 사람에게 성공은 없습니다. 성공하는 듯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성공이지 않고, 성공이 아니며, 그리고 한 번은 무엇인가 되는 듯 하다가 그 다음은 반드시 실패하고 마는, 그렇게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며 결국 무엇이 성공인지 무엇이 실패인지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지 모르는 오리무중으로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환한 광명의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용납되지 않아도 한백음께 빌어서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면 그 덕으로 용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한백음께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 들여서 한백음의 지혜를 구하게 되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여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한백음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나에게 주실 수도 있고 나를 돕는 자를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진리에 합당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진리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좌충우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진리에 맞고 때로는 진리에 맞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의 주체이신 한백음을 모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백음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와 정성 들여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했을 때 우리는 진리에 점점 가까워지고 우리 인생의 실패가 점점 줄어들며 성공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실패하면 포기하고 말 것인가, 죽음을 택할 것인가, 어리석은 것이죠. 진리에 맞을 때까지 정성 들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정한 사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짝을 찾지 못해서 사랑을 얻을 수 없어서 방황하는 삶은 하나님께 원도하고 정성 들여서 한백음의 은덕을 받게 되면 우리가 진리를 얻게 되고, 진리를 얻으면 진정한 사랑을 얻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마치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나에게 꼭 맞는 자를 만난다는 것이죠. 나에게 꼭 맞는 자를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상대를 용납하게 되고 상대가 나를 용납하며, 내가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가 나를 이해하며, 내가 상대에게 홍익하고 상대도 나에게 홍익하는 것이죠. 그것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치 밑 빠진 독이 연못에 빠져서 그 연못에서 그 항아리가 가득 차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나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하나님의 힘 안에서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는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서로 화합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자 하지만 서로의 부족함 때문에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며,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자가 스승을 공경하여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도자가 되어 그 일의 중심이 되어서 무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며, 또 그 일을 함께 도우며 충성하여 함께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진리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진리의 주체이신 한백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진리에 가까워지려고 하며,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의 온전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느님의 덕을 얻어 그 사랑을 온전하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느님의 지혜를 얻어 우리의 삶에 바른 길을 찾게 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느님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행하는 일마다 그 성공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의 삶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따져서 그때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내가 진리를 향하려고 하고 진리의 주체이신 한백음을 향하려고 했을 때 나는 진리 속에 그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져 나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각양각색으로 제각각으로 천차만별인 이유는 우리들 각자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 수준이 다르고 그 행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타나는 결과는 그 행한 바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각양각색인 것만큼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도 각양각색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돌이켜서 한백음을 모시고 진리에 맞추면 그 모든 것은 온전하게 이루어져 나가게 되고 서로 화합하게 되고 하나가 되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 말씀, 진리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항상 진리에 맞추기 위해서 진리의 주체이신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얻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